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독특한 교회였는데요, 바울에겐 큰 기쁨이었고 속히 만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없이 형성이 되다 보니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에 기록하여서 먼저 전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자들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누가 죄인인가?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와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자신의 문제와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주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도덕주의는 내가 세운 기준에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는 도덕주의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되어지고요. 또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바로 죄인들, 진노의 대상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우상숭배자이고 도덕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을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내 종교적 행위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이미 우상숭배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내 열심과 노력과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우상숭배자들임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또 더불어 우리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세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감에 불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대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기준들을 잘 세워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나,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너무나 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런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이 세 테두리 안에서 그 어디에도 예외되지 아니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DNA는, 육체의 DNA는 죄성이 담겨 있어서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덕주의로,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죄인이고, 도덕주의에 빠진 죄인이고, 우상숭배에 빠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 4장 안에 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저의 신앙의 방향성과 또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새벽에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될지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뭐랄까요, 수지 맞았다고 할까요? 네. 뭐 이건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또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해결되어짐을 수용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4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이후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한 부분인, 율법의 상징, 율법의 집약체인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행위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제가 로마서 4장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좀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 몸이 부셔져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때는 코피가 몇 번 났었는데, 교회 봉사와 또 CCC를 섬기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코피가 여러 번 났습니다. 첫 번째 났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코피를 흘리면서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주를 위해 사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피가 나니까는 그때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의미였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뭔가 갚아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게 되어지자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다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보수, 나에게 뭔가 값을 지불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정죄를 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비난의 눈빛으로 그 친구들을 보고, 또 나태해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또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해진 집사님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도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주님 위해서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눈빛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모든 신학생이 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생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런데 저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인정받고,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저 사람들이 전도라도 해봤겠습니까? 저 전도사는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충성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나가게 하고, 나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께 점점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 수고에 대해서 보답해 주지 않을 거면 나 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땡깡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었죠.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더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나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내가 뭘 더 한다고 해서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덜 한다고 해서 뺏기는 게 아닙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뭔가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복, 은혜,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이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사라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뭘 더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하고 뭘 덜하고 좀 부족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생각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좀 덜 못하고 열심히 안 내는 다른 사역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사장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내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품교회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소품교회가 이렇게 잘 된 거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저와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소품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도도 안 했고 전도 집회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흥했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김창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은혜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결정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위에서 제가 받은 은혜만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복음에 또 답이 있습니다. 어제 이미 언급이 되어졌던 것인데요. 우리는 행위를 기반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복을 주셨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삶,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졌으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졌기 때문에 마땅히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평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범이 무엇이냐?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새벽 1시간에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8절까지 했는데요. 다 읽었는데 내일
9절부터 또 할게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더 얻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생각하셔서 주님께 뭘 얻어내려고 하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종종 강조하는데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율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율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더 얻어내려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주님의 복을 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복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주신 분이신데 복음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복음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열심과 최선과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우상숭배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들로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복음에 유창해지고 복음에 능숙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